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서목사님과 또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제가 라이프교회는 두 번째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쪽 160하고 96하고 했을 때 처음에 개척하셨을 때 목사님 교회에 한번 제가 가서 설교한 적이 있고 그게 몇 년 전인가요?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때 하고 이제 또 이번에 제가 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나눌 말씀이 우리 창세기 50장, 본문은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것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것은 요셉이 한 고백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녀들이 어리거나 할 때 아마 기도를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있으면 우리 요셉같이,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앞에 그 11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 라헬 그리고 자기 동생 말째가 이제 베냐민이죠. 12번째 아들이 이제 베냐민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벌써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느낌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병장을 달았는데 제 위로 10명이 있었어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를 전혀 못 하실 겁니다. 하여간 처음부터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일병 때부터 시작해서 병장 다 달고도 힘든 군 생활 내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대할 때 왕고를 딱 2달 해봤습니다. 딱 2달. 제 앞으로 아무도 없을 때 딱 2달 제가 군생활 그때 좀 편하게 해본 적이 있는데 30개월 동안 군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앞에 10명이 있다는 거는 이게 대단한 어떤 걸림돌일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자기 형들이 10명이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꼼쟁이 요셉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창세기 3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자, 야곱이 결혼할 때 처음에는 야곱이 외삼촌의 딸이었던 그 레아하고 라헬하고 이 두 자매하고 결혼했고 또 중간에 그 자매들의 여종이었던 여종 2명하고 해서 12명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레아가 6명을 낳고 여종들이 2명씩 그다음에 라헬이 2명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처음에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라헬을 7년을 일했을 때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고 그 여인의 언니였던 레아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 법으로는, 전통적인 법으로는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다시 7년을 또 일하게 해서 결국은 14년 동안 일을 하는 과정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 라헬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처음 사랑했던 여인, 근데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는 장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형이 10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요셉이 태어났다고 해서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장자가 입는,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장자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장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편애했다고 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형제들 중에서 편애를 했죠.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성경의 다른 기록들 중에 뭐가 있냐면 역대하 5장에 가면 5장 1절에 보면 1절 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역대상에서 이렇게 기록을 족보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가로친 걸로 되어 있어서 성경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가로 치고서 이렇게 한 거 성경이 나와요. 그거는 원문이 여러 가지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을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기까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잠깐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상식으로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할게요. 한 1분 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권위적인 사본들이 순서가 있어요. 그 사본들이 그거 안에 빠져 있는 사본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는 사본들 중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로치고 우리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본이 되게 많이 존재해요. 이 옛날 고문서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문서들을 다룰 때 뭐가 가장 사본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불교는 사본이 별로 없고 옛날에 석가모니가 한 말씀들이 뭐 금감경이나 무슨 뭐 다른 걸로 착 묶여 있어서 사본이 별로 없는데 기독교는 왜 사본이 그렇게 많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학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의 얘기예요. 학문하는 입장에서는 사본이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그것이 권위가 더 생겨요. 그만큼 많이 읽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권위 있는 사본들이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들 중에 10개다 그러면 10개 중에 7개에는 들어가 있는데 3개에는 안 들어가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쳐놓고 거기다가 우리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가로 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뭐 신약 성경 예수님 말씀 읽을 때도 신약 성경에도 그것이 여러 군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가로쳐 있어요. 구약 성경 속에서 아마
권위 있는 사본들 속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는 쳐놨는데 그래도 여러 권위 있는 사본들 속에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다 써놓은 걸 보면 어찌됐건 여러 사본들, 권위 있는 사본들 안에 이것이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음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족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왜냐하면 두 지파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12아들이지만 그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요셉 지파 중에 문나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2지파를 형성하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두 지파가 들어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는 야곱은 요셉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행이었죠. 왜냐하면 편애하는 부분이 되는 바람에 10명의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는 요셉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9장 이렇게부터 내려가면 야곱이 팔려가죠. 야곱이 결국은 팔려가는 것까지 형들에 의해서 물론 37장에서 팔려가요. 그리고 39장에서는 이제 보디발 집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9장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는 장성한 한 17살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팔려가죠. 물론 처음에 형들 중에 죽이려고 하는 형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은, 미움을 받고 자랐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시기를 받고 자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할 때 요셉처럼 우리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요셉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갖고 얘기해요?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애굽에. 그것도 오늘날 최강국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어떤 뭐 부통령이나 뭐 대통령쯤 됐다고, 뭐 대통령은 아닐지라도 왕이 있었으니까, 왕 빼고는 제일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이 당시에 애굽에서 그런 위치에, 그 위치에 30살에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이른 나이에 국무총리까지 된 것만 생각해서 요셉처럼 우리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요. 또는 아니면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왜? 다윗도 30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오늘 읽었던, 여러분과 같이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우리 교동문에서도 나와요. 원수가 나를 수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삶을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계속 그 삶을 살았어요. 17살 이후로 13년 동안. 묘하게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17살 정도부터 30살까지. 근데 우리는 뭘 생각을 하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공적인 삶만 살펴보고 그 사람의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전체를 다, 이게 제가 30분 몇 분까지 끝내야 되는 겁니까? 이거 한 45분까지 끝내면 되는 건가요? 저는 매일 1시간씩 해가지고 이게 30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시간이 이게 줄여서 해야 돼가지고 죄송해요. 그래도 할게요.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1시간씩 하거든요. 제가 1시간도 넘게 하고, 저희 교회니까 제 마음대로 해요. 제가 기분이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부터 싫어요. 막 비비 꼬고 막 그래요. 1시간씩 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30분에 그걸 반으로 줄이려니까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30분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할게요. 자, 오늘 읽었던 이 요셉이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 그 앞에 46장에 가서도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종으로 팔려간 거니까. 그런데 39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3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사람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요셉이 머무는 그 자리에, 이 요셉이 머무는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요셉이 있을 때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는데, 누가 보았느냐? 주변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머무는 그 자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렇구나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그게 진짜 믿음의, 이게 오늘 제목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는 그 말씀에서 제가 따온 제목이긴 한데, 화목하게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화목하게 하려면 내 억울함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청산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위치로 올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우리 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함, 제가 살면서, 제가 뭐 일도 하면서, 제가 풀타임도 일도 해봤거든요. 일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얘기를 들어보면 다 억울해. 왜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기 보고 잘못했다고 그런대요. 그게 제일 억울함을 사람들이 호소하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는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목할 때, 네가 했잖아. 그럴 때 사람들이 제일 억울해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안 했는데 자기 보고 했다고 다 사람들이 손가락을 자기를 향해서 가리킬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그거에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겪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상황과 저 사람의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걸로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속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환경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저것에 불평을 할까, 불만을 할까, 아니면 더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무엇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지냐면 나의 환경과 저 사람의 환경을 비교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저 같은 이제 조금 저도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미 들었더라고요. 50이 넘어가면 이제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꼰대가 뭐냐면, 내가 너 나이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랬어. 이미 그 말 쓰면 꼰대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내가 너 나이 때는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여러분, 상황이요, 제가 겪었던 나의 어린 시절 17세 때 나와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의 17세, 만약에 17세라고 하면 17세 자녀하고는 이 갭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 엄청난 갭을 생각 안 하고 우리는 내가 살았던 17세를 갖다가 붙여서 지금 내 자녀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게 됐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는 꼰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꼰대 입장에서 내 걸로 뭔가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려버리고 대화를 시작하니 이 자녀나 아니면 그 또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소통이 될 수가 없죠.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이게 달란트 비유를 하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할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대충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대부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할 때 재능 부분을 많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탤런트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느냐, 어떤 재능을 주셨느냐, 우리는 그 부분에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것도 근데 맞죠. 성경에 그렇게 또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네 능력이 얼만큼이냐, 재능이 얼만큼이냐 그것을 가늠하는 걸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만큼 살면서 느낀 것은 단순하게 그 재능, 능력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5달란트를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세요. 그건 다 다르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나는 1달란트 수준인데 예를 들면 내가 5달란트를 부러워한다고 그래서 5달란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건데 우리는 나는 1달란트 받았는데 난 5달란트를 부러워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뭔가가 이게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가 그렇게 비교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측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척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입장에서 되게 저도 모르게 제가 이 나이쯤 먹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할 때 지금 나이 70 먹어도 80 먹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해요.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에게서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세요. 배워야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려고만 한다고요.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걸로 가르침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그럼 소통이 안 일어납니다. 소통이 일어나고자 한다면 내가 그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주일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 같이 아픈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체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체휼,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체휼, 우리와 같은 마음, 우리와 같이 아픈 마음, 우리와 같이 인간의 그 속성들을 느끼신 그 모습을 얘기할 때 체휼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되게 오늘날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그러긴 한데 체득 이런 말도 이제 이렇게 쓰면 좀 날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말이긴 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하고 소통하려고. 그래야 우리하고 소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가갔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만큼 저도 20년 넘게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신학교부터 따지면 뭐 굉장히 오래 됐겠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느낀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입장에 자꾸 섰다고 하는 저를 자꾸 보게 돼요. 내가 배우려고 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내가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가르쳐서 이 사람을 뭐 좋게 말하면 오늘날 뭐 그럼 제자화시켜서 이 사람들을 제자화시켜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 제자, 말은 그렇게 표현하는 제자화, 과연 그럴까요? 제자화 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화, 제 결론은 못 시킨답니다.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느낀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가르침이 아니라 본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보고 예수님 본받으라고 얘기한 거고,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오늘 요셉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본받게 하는 자의 모습을, 삶을 맨 마지막 창세기 50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속에 나타나요.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해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해를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과정들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든 역경이 우리에게 닥치고 할 때에도 우리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닥칠 때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가 있어. 그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책. 예전에는 그 개역 성경에는 그냥 직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다시 바뀐 개역 개정판에는 직분이라고 되어 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교회든 우리가 아니면 교회 아닌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어떤 공동체이든 그 속에서 과연 내가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인가?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내 억울함을 희생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억울함이 희생되어지지 않으면, 내 억울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도 당신의 억울함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고,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이게 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뜻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의 그 길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머무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화목하게 하는 것이 어떤 거창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 힘들었다 그러면 그래 힘들었니? 그러면 되는데, 야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하고 나는 아예 대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단절돼 버립니다.
힘들었니? 힘들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래, 힘들었니? 알아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요? 왜요? 나는 내가 보니까 네가 겪는 일은 일도 아니야.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 경수야, 네가 그렇게 힘드니?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는 일에 집중하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으로 부르신 일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내 사랑하는 딸 누구야? 잘했다. 분명히 예수님이 칭찬하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